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도행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전하는데 하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가사로 가는 길,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길에 글로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다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중요한 재정을 맡은 그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읽고 있는 이사야를 예언서를 다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물이 나와서 가다가 시냇가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그리고 또 길을 옮기게 하셔서 빌립은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까지 저희가 나눴습니다. 9장 1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10명 이상이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그 회당에서 주님께 이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끌고 오려면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니까 자진해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이제 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갔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 이제 그 다메섹 가까이 이제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 그 예수님의 빛 대신 주님이 이제 임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둘러 비추는데 같이 떠났던 일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이 사울만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네요. 네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7절,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고 서 있었다. 그러니까 소리는 다 같이 듣네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대요.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사울은 8절, 땅에서 그때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 눈은 떴어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손에 이끌고 그 다메섹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금식이 저절로 된 것입니다. 사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항상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이 사울이 그 죽음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절, 그런데 참 주님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그런데 그 다메섹에는,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길, 직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러니까 똑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똑바로 걷는 길에서 직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길로 걸어가서 그 부르는 그 이름이 직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가라. 그러면 유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그도 보고 있다. 지금 너를 어떻게 보냐?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본인에게 손을 얹어 기력을 시력을 회복해 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지금 있는 상황을 아나니아 또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동시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 기록이 여기 써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벌써 여기도 정보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대로라면 아나니아도 잡혀가야 되잖아요. 아마 명단과 뭐 이런저런 정보를 다 사울이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겠어요. 정말 주님한테 기도들만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세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또 그 과정이 어떻다는 건 이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뭐 이건 좁은 길, 생명의 길, 죽어야 되는 길, 복음을 전하다 하는 그것을 사울에게도 보여주고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길 떠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파의 사람이고 정말 적인데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고 한 복음의 아들이고 정말 사도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라는 말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형제 사울이여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18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그 순간에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세례겠어요? 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들이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을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한 것을 또 간다게 네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지금요 나라도 틀리고 인종도 달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그 고백을 사울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때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정말 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예, 이런 일들이 사울과 아나니아 이렇게 피차간에 성령의 역사로 이들이 회복을 하고 또 전하고 회복을 시키고 했습니다. 19절 사울은 며칠 동안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거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 손에 이끌려서 사울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20절에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령 역사는요, 받는 그 순간에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령께서 감동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거나 또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